신명기 22장의 말씀에서도 다양한 여러 세부적인 규칙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법전 안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세세한 규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타인에 대한 대단 적극적인 배려, 타인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배어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내셨던 그 질서를 잘 보존하면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내신 질서를 파괴하고 깨뜨리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악들을 항상 그들이 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넉넉한 마음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에 대한 단호함, 이것을 함께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에 보면 타인의 소유와 관련해서는 타인의 소유를 잘 보존해 주는 그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넉넉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형제의 소나 양의 길 잃어버린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끌어다가 그 형제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 형제의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 이것을 잘 보여주죠. 거리가 멀거나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하게 될 때는 임시적으로 자신이 보관은 하겠지만 반드시 그에게로 돌려주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라든지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 규례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런 가축뿐만 아니라 이웃의 소유, 예를 들어 그가 입는 옷이라든지 또 형제가 잃어버린 그 어떠한 소유물이든지 다 이와 같이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단순히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다든지 남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가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소유를 잘 보존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또 심지어 어떻게도 하라고 했냐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못본체 하지 말고 함께 도와서 일으켜 주도록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자기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의 소유조차도 이렇게 배려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넉넉한 마음, 상대의 소유를 존중해 주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들 5절부터 12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또 특별한 세세 규정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상대방의 의복을 입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건 5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내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라고 하는 이 질서를 절대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대단히 도전받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고 있죠. 성적인 평등을 외치고 요구하는 사람들, 또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절대로 잘못됐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요, 본래부터 하나님 내신 질서의 차이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에 대한 반발은 결국 이것이 결국은 다 차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예전에는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나온다, 이게 얼마나 볼품없는 일입니까? 얼굴이 찌그러지는 그런 참 불쌍사나운 일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한 것이, 이러한 사람들의 이 색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성적인 정체성을 잘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잘 따르는 것에 해당이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살려두고 새끼는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는 이 하나님의 규례에 관해서 그들이 잘 지켜서 일상 속에서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지붕을 만들게 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난간을 만들라는 겁니다. 혹여나 불의의 사고로 사람이 떨어져서 죽게 되는 일들을 방지하게 하기 위한 또 그러한 배려가 잘 나타나 있죠. 또 순수할 것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요구하십니다. 종자를 섞어서 함께 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해서 밭을 갈게 해서도 할지도 말라는 겁니다. 소면 소, 나귀면 나귀로 할 것이지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해서 갈지 않도록 해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도 잃지 말아라. 이런 세세한 규정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말씀으로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이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진정한 왕으로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아주 삶의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규례를 다 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13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긴 내용들은 순결에 대한 것이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질서, 예를 들어 결혼제도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창조 시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이에게 주신 창조의 규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결이나 결혼에 관한 그런 법을 철저하게 지켜 삶으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말씀하고 계시죠. 남편이 신부의 순결과 관계에서 이 신부가 처녀가 아니다 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그 아내를 버리고자 할 때 이것이 의도적으로 악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겠죠. 이럴 때는 그 여인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규례를 주십니다.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서 그가 처녀였던 표를 보이게 하는 겁니다. 결혼하는 첫날 밤 이야기와 관계되겠죠. 그래서 처녀인 표를 보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었다라고 드러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남자에게 벌금 100세겔, 은으로 100세겔을 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읽은 바와 같이 은 100세겔은 지참금의 2배가 되는 거액입니다.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의 부모에게 주는 이 지참금이 50세겔이었는데 그거의 2배에 해당된다 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을 절대로 누명을 씌워서 여인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배려가 잘 나타나 있고요. 만약에 혹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처음 결혼했는데 처녀가 아니라 이미 이런 성적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돌로 쳐서 그를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러한 일에 대한 처벌이 중대했다는 것을 보죠. 그 목적에 대해서는 21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 것이다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 남자와 여자 간에 이런 성적인 접촉이 있게 될 때 그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규정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이하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남자가 유부녀와 간음을 한 경우에는 둘 다 죽일 것이다.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만나 간음을 하는 경우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약혼하고 또 정혼을 약혼하고 실제로 결혼을 하는 이런 일들은 서로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지라도 법적으로는 결혼 상태로 성경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간음한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일 때는 둘 다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을 하는 경우, 원치 않는 여자인데 그를 강간한 경우에는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그 여인은 큰 피해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잘 돌보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아직도 결혼하거나 약혼하지 아니한 여자와 남자가 서로 간음할 경우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 지참금과 같은 것을 지불하고 아내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옛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흔히 있었던 일들이죠. 또 마지막으로는 아버지의 후시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그러한 규례였다 하는 겁니다. 이런 세세한 규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넉넉함을 가져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시부터 내셨던 이런 질서들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들, 그러한 경계를 넘어서지 말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은 이웃에 대해서는 넉넉함을 언제나 드러내도록 힘을 쓰고, 죄된 것, 하나님이 내신 질서를 넘어서는 이런 죄의 관계에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살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양면이 잘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넉넉하고 여유로움을 갖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 또 죄에 관하여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새벽 시간 또 변함없이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인도하시고 신명기 법전을 통해서 신정국가를 살았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규례들을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도 읽었습니다. 넉넉함과 배려 깊은 태도를 가지고 이웃을 대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들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꾸고 그 질서를 깨뜨리는 일들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풍조나 이 세상의 세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의 뒤를 가까이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넉넉함과 단호함을 잘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